우리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그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때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또 그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곡수교회,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길을 가도 교회를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교회다, 심령의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한 교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고, 이런 교회의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교회를 지키고 지상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이면서도 또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편견과 편애, 그리고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 또는 우리가 미움과 멸시, 또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이러한 그 사분오열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교회의 모습,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왜 우리는 간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트리니티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흑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미국을 가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우리가 물론 교회도 가보겠지만은 트리니티 유니온 이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꼭 한 번씩 가보는 관광 코스가 되어진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혹시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더라도 백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흑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저 멀리 있는 2층이나 3층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흑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그들은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흑인 청년이 너무나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1층으로 내려가 성찬식에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교인들이 와서 이 청년의 두 팔을 잡고 교회 밖으로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가슴 속에 물론 분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놓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를 만들자 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선 후기 시대, 조선 시대 때 엄격한 바로 그 어떤 선비 그 제도, 다시 말하면 양반의 이 제도, 그리고 이 신분의 최하층에 있는 바로 그 천민의 계급,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사회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천한 최하위의 천민의 계급이 존재를 했었는데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천민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성동교회의 전신이 된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만,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멸시해도 안 되고 누구를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우리가 선비의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대한다. 우리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은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예배당을 들어가기보다 마당에서 울고 앉아 있습니다. 안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고 귀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보았더니 이 청년이 울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더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당에서 울고 있느냐? 청년이 주님,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를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뜻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교회에 대한 진정한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느 누구 작가의 글이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예수 없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예배당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예수님께서 쫓겨나신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 없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교절에 올라가고 77절에 올라가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 3번을 다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 번만큼은 최소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건물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의 거룩함과 성전의 의로움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와 죄악의 온상이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의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배를 당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물질로 바꿔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변질시켜버린 죄악을 향해 주님이 채찍을 드셨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사탄을 꾸짖은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채찍을 들고 내리치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적이 있느냐? 어쩌면 제자들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나요? 무엇이 예수님을 화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속에 물들어 거룩함을 상실을 했고요,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는 곳에서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 타락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보니 주님은 마음속에 너무나 분함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혹시 예수님의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 교회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내적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껍질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너희는 변질시켜 놓았다. 예수님이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세를 바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는 6월절 성전을 올라가기 6월절이 되기 한 1개월 전쯤에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세무서에 가가지고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처 성전세를 바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성전세는 아무 돈으로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작된 은전으로 성전세를 바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돈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 은전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전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극장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암표를 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암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 하는 이것을 저쪽에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 표를 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5만 원에 팔고 10만 원에 팔고 이렇게 팝니다. 이런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제사장들까지 물이 들어가지고 환전소에 독점권을 내어주게 됐고, 제사장과 장사꾼이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것도, 바꾸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양이고 비둘기지만은 흠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파는 양으로 대신할 때에 엄청난 이익을 이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순수한 겁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다 순수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이 이것이 가미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순수함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런 본질적인 일은 뒷전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이것이 자행된다면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보고 기도하라면 나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합니까? 말은 잘하면서, 하루 종일 말하라면 말은 쉬지 않고 하면서 왜 기도를 못합니까? 이것은 사람들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자기가 주기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앞에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지 않는, 우리가 섬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우리의 순수한 본질적인 이것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은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심히도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할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분개했다라고 했습니다. 분했다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얼마나 당시에 교회가 어두웠으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정말로 그 좋은 경제적인 수단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쥐어지는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선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치 있는 신앙, 그리고 가치 있는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평생을 남들이 볼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만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형체가 유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의 세상적인 가치가 군림을 하고 세상적인 것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세속화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타락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가 무슨 숫자겠어요? 날아가는 까마귀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한 숫자라.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좋겠어요? 10평짜리 집에 살려면 좋겠어요? 30평짜리 집에 살려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울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자기 집은 아니, 미국에 간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전도사님이 있을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미아리 산꼭대기 어디서 살았다는데 거기 살다가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좀 관리도 해주고 전도사님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저 미아리 꼭대기 살던 이 친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새로 졌을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거길 날 보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한번 갔더니 이게 몇 평이나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나 나나 몇 평인지 아파트 평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한 30평 안 될까? 30평도 넘는 거,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도 많고 그 당시에 화장실도 2개나 되고 그때 화장실 2개 보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현대백화점이 건너편에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1평짜리 집에 살래 40평짜리 집에 살래 할 때에 숫자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왜 누가 어떤 전문 용어로 골빈 사람이 10평짜리 산다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숫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로 천사처럼 보여지는데, 조그만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몇십 명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같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너무 우리가 돈을 좋아하게 된 것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나에게는 큰 병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나올 때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땀 흘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더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내 마음 속의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교회가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주님 책망하는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도전을 받게 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강도의 구렬처럼 세상적인 가치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